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다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위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심판 시리즈 4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우레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곱 우레 심판은 기록하지 말고 인봉화를 하셔서 기록되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 일어나는 일이 맞아요. 일곱 인은 4분의 1, 일곱 나팔은 3분의 1,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경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향로에 담긴 향, 즉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금 향로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실 때에 일곱 나팔 심판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묵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겠냐고 성도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던 기도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땅의 하늘의 보좌에서 땅에 쏟을 때에 여러분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 나팔은 뭐라고요? 기도의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순교자들과 성도의 기도, 제단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가 시작이 되어졌다?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명시된 기록으로는 그것이 일곱 나팔에만 있지만 인과 우레와 대접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시리즈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오늘 나팔을 불면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막 진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군세의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또 일곱 나팔 심판을 우리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죠. 각 7심판이 진행되어질 때에 사이사이에 막간이 있어서 막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앞뒤에 여러 일련의 일들 속에서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하나님은 또 이런 일들을 왜 일으키시고 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사이사이에 있고, 6번째 심판 사이에 보통 막간이 많이 들어가고 7번째 심판은 다음 심판을 열어주는 모양새로 계시록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마다 기억을 하시면 계시록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차 될 일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이 딱 머리에 딱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죠. 6절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군대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 진격 앞으로 하기 전에 나팔을 이제 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을 구원하고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절부터는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일단 보면은 뭐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고 무엇이다 라고 표현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본 거죠. 무엇인가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인데 장차 될 일을 이렇게 봤는데 이건 무엇이다,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뭔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적겠어요? 뭐 같다 그러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뭐 정확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 무엇인가를 보며 그려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다를 알아내는 것보다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실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라고 하면서 인심판의 4분의 1보다는 더 크고 중한 심판으로 이제 진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네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본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용암과 분출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무와 땅과 수목을 태우는 푸른 불도 다 태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화산 폭발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라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백두산이니 후지산이니 폭발의 위험이 다시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탄강에 가서 이렇게 청년회에서 행사로 한탄강을 2번 간 적이 있는데, 한탄강에 있는 그 계곡이 절벽이 수직으로 깎여 있는데 지질 조사를 해보면 한탄강에 있는 그 90도로 깎여 있는 계곡들이
백두산에서 복두산이 이제 활화산이 폭발해서 흘러나왔 용암에 이제 지나갔던 자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했던 용암이 흘러서 한탄강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 속에 뭐 용암이 한탄강까지 이렇게 이룰 정도로 용암이 흘러내려올 때 그 이전에 백두산부터 한라산, 한탄강까지의 여러분 그 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의 지구상의 3분의 1이 여기저기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인해서 타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8절 9절 역시 3분의 1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하면서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뭐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그게 큰 산 같다. 하늘에서부터 큰 산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마 하늘에서 뭐 유성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다에 막 떨어지겠죠. 유성 같은 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까 막 하늘로부터 유성이 떨어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10절 11절에도 나와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다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혜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식수원들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져서 이 땅의 3분의 1이 이 땅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땅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이제 또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물들을 그리고 동원하여서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넷째 천사가 12절에 나오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12절에 보면 이제 거의 우주 공간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막 그런 일들로 막 불이 나고 막 이제 물이 오염되고 연기가 나고 하면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그 연기와 그 운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의 일들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자욱해지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밝기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그러면 어두워지고 그만큼 어두워지고 기온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뭐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파생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13절이에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며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7개의 재앙이 나팔에 있으니까 나팔 심판에는 7재앙이 아직 있는데, 아직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심판이 몇 개가 더 남아있다? 3개가 더 남아있으니 이건 화가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냐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쏟아 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쏟아 부어질 때 그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시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이런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면 이거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은혜는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못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받아요. 그러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애초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예정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 아니면 더 큰 은혜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자기 병이 기도하면서 장애가 나은 분도 계신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고, 그런 것을. 자기 병이 나았는데, 자기 장애가 기도받고 나았는데 부흥회 때 말이에요. 그 즉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하다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7인 심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7 나팔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쏟아 부어지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 4분의 1의 고통 속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분의 1의 고통을 주고, 점점 앞으로는 계속이 되어질 텐데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고 오히려 더 악독한 짓하고 오히려 더 믿는 이를 핍박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벌어지더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딱 한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 심판의 뒤에 막간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믿지 않고 여전히 더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믿는 이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차가운 것으로든 뜨거운 것으로든 그들을 회개케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하는 자식 회초리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 단순하게 아이고 3분의 1에 자연재해 무섭다,
이건 초등학교 글 읽는 수준인 거고, 이 안에서 뭐를 느껴야 돼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느껴야 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기도 안에 이 응답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가신다는 그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다시 보면 인류상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일들, 재난도 많았고 태풍도 많았고 화산 폭발도 많았고 지진도 많았고 여러분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이 땅과 바다와 모든 강이 3분의 1이 타고 없어지는 일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곱 나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늘 전도하여서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